자, 지난주 말씀에서 연결선상에서 그 문맥을 잡고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분명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한테 열매를 요구할 텐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를 증명해라. 열심히 준비해라.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라. 라는 그런 결론에 쉽게 도달해 버리는 그런 해석들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는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맨날 아니라고 그러냐라고 하실까봐 참 제가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지금까지 저하고 누가복음 계속 쭉 읽어가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인간들아 더 열심을 내라. 야, 헌신해야지. 야, 어떻게 그 헌신이 그렇게 부족하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사랑을 안 줬니? 더 충성해라. 더 헌신해. 이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우리한테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저하고 계속 쭉 읽어보셨잖아요. 누가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예? 왜요? 그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재밌게 만드는 거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막 정신없게 분주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예, 막 이벤트 계속 열고 막 사람들 계속 초대하고 막 전도 잔치 베풀고 예? 전도 많이 해오신 분들 막 전도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상품 주고 이러잖아요. 교회가 재밌습니다. 내가 막 뭔가 하는 것 같고 막 보람도 있고 야 그래 이게 막 교회만 오면 막 생동감이 느껴진다 막 그러면서 재밌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그런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양심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비즈니스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 이윤이 남죠. 이윤 없이 손해보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벤트하고 손님이 왕이다 하면서 손님 눈높이 맞춰가지고 손님이 좋아하는 거 해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인간을 기쁘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여지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연장이에요. 내가 죽어라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끊임없이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니까 너한테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두지 마. 너는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묵상을 해볼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파괴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막 일으키시니까 화가 단단히 났죠. 자기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돈벌이가 되고 있었는데 쏠쏠했는데 갑자기 예수가 와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시니까 야 니네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장사도 못하게 생겼어. 라면서 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어? 라면서 예수의 권위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 권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그 요한의 세례도 인간의 행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면 또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와 위반되니까 말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또 백성들이 싫어할까 봐 말을 못하면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한테 얘기 안 하겠다. 얘기해 버리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 네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소경된 자로서 말씀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면 나도 너에게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라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요, 그냥 혼자 자기만 지옥 가면 상관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거든요.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침묵을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지난주 말씀이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한테 권위에 도전을 해왔잖아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미는데 어떤 식으로 내미느냐? 하나님 저하고 싸웁시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답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냐면 그 권위와 싸우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는 지금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안에 어떤 권위가 가득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로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에 붙들려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고, 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냥 표면적인 말씀으로 윤리 도덕적인 책으로 이해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자로 끝나버린다고요. 더 긍정적으로 살자,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그 안에 사탄이 그를 그렇게 눈을 가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권위, 나로 충만한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권위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세요.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 당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집에, 영혼의 집에 사탄이 딱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귀를 막아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냐? 우리 안에 있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그걸 믿어지게 하심으로요. 사탄의 권세가 죽고 나고 쫓겨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신비적인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귀신 축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여러분한테 선포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고,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드디어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죽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죠.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박힐 거가 아니잖아요. 이미 박혔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잖아요.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똑같이 죄를 지어요? 죽었다는데 왜 또 다시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왜 이런 나를 날마다 보면서 절망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뭐가 구원이 불완전한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잖아요. 이미 죽었다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경 공부할 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뭐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럼 육신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내 육신의 삶을 부인하면서 죽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미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인간이 참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여기다 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다 대고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금식 좀 해봐라. 너 방언 안 하면 그거 믿는 거 아니다. 나랑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자. 주변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같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 귀를 안 열어주시고 눈을 안 뜨여주시면 이 복음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땅을 샀어요. 포도원을 사서 포도원을 잘 일구다가 종한테 그거를 맡기고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소출할 때가 다 됐어요. 열매가 다 자라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한 명 보내가지고 야, 그 열매 좀 거둬와라 라고 종을 시켜서 보냈더니 이 소작인들이 그 주인의 말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종을 그냥 무시하고 죽여버려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설마 걔네들이 실수했겠지? 야, 두 번째 종 다시 가서 가져와.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죽여버려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세 번째 종, 야, 네가 한번 가서 확실하게 내 뜻을 전달하고 와. 야, 네, 알겠습니다. 가서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갔더니 또 죽여버려요. 고민하다가 야,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내 아들을 죽이게 하겠어? 라면서 내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죽이면 이제 이 땅이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다 유산 상속자잖아. 라면서 그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땅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귓전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이에요, 후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 인간들이, 이 소작인들이 내 종들을 다 죽이고 내 아들까지 죽일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쩌다가 실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다 싫어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야,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좀 정신 차리고 뭔가 좀 개과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해. 나 그런 기대를 품고 이 땅에 왔단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애시당초 너희한테는 답이 없고 너희는 절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 그러니까 용서받기에는 길이 없어.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용서받기는 답이 없고 사랑받기는 답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편협하다,
아, 왜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냐?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냐? 다 소경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2개, 3개, 4개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야 진리죠. 절대적인 것이 진리죠. 어떻게 상대적인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 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절대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챙겨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16절 가보세요. 그들이 이 비유를 알아듣는 척 행동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심판하겠다. 너희가 끝까지 결국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심판하러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영어로 보세요. Heaven forbi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말로 바꾸면 OMG예요. OMG. 오마이갓이에요. 네. 너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오마이갓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자기 죽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뭔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선을 고정하실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 이거 안 들으면 끝이야, 제대로 들어, 마지막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너희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라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의미가 뭐죠? 누가 머릿돌, 모퉁이돌 같은 뜻이죠. 모퉁이돌, 머릿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오는데 집 짓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겨버리고 버려버려요.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그 머릿돌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스러진대요. 내가 죽고 내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예수만 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동안 나라고 하는 자아로 챙겨버렸던 온갖 선행과 윤리 도덕적인 삶과 온갖 많은 업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그냥 십자가 뒤편으로 숨는 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의 재산이 많다고 부러워하고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서로 권력을 서로 가지려고 알력 다툼하고 나는 목사편, 나는 후임 목사편, 나는 장로편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이런 일들이 가당키나 할까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만났길래 그 사람들은 그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맞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한국교회 대표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자기 별장에 모아놓으시고는 기도원이에요. 그 남한산성에
기도원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로 다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불신자들한테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당신들이 엉뚱하게 가리키면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렇게 된 거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다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되겠습니까? 목사가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여전히 이 세상에 욕망을 불태우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진대.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만 되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전히 들려오는 사람은 그 이미와 아직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볼 때 그것에 눈을 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계속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당시에 종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 시대에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꾸 다른 복음을 듣고 엉뚱한 말씀을 듣고 엉뚱한 길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듣고 나니까 그 눈을 뜬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서신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서신이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너무 뜨거운 교회였고 은혜 충만한 교회였어요. 막 여기저기서 은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에 터지고 막 신유의 역사 막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매 주마다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야 너희 정말 귀하다. 너희 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봅니다. 10절부터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나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엉뚱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설명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잘 닦아놨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그 위에다 엉뚱한 집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집을 지어요?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거기다 보태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세요.
이 얘기예요.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건 뭐예요? 인간의 행위. 내가 뭐 했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반석 위에다가 인간의 행위로 자꾸 집을 짓는 거예요. 13절.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업적들을 환히 비춰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불에 다 홀랑 타버리면 거기에 쌓아두었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시험하여 줄 것이다. 그 불이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쌓았던 모든 업적들이, 내 어떤 행위들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중요한 것은 이거는 if절이잖아요.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 업적을 말해요. 여러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는 상을 받을 것이래요. 근데 상을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업적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이란. 그러니까 손해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떤 인간적 행위로 막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 에너지를 다 쓰면서 살았는데 그게 마지막 날 와가지고 다 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는 건데, 인간의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주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불로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낭비한 거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한다는 그 교회한테 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다 그을려가지고. 그 자체로 없어져야 될 거지. 마치 자신이 엄청난 뭐라도 되는 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듣고, 고린도 전서잖아요. 첫 번째 편지예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적 행위를 돌이켰을까요? 네, 꿈쩍도 안 합니다. 야,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지금 좋은데 왜 그러냐? 너 왜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딴지를 거냐? 우리 지금 교회 얼마나 좋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데, 사람들이 좋으면 됐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바울 너 좀 이상해. 너 좀 삐딱해. 왜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너만 자꾸 삐딱하게 우리한테 시비 걸어? 좀 우리 이렇게 믿도록 냅둬. 우리 좋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한테 시비 걸어요. 너는 말도 못하고 외모적으로도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또다시 주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죽지는 마시고요. 네, 기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좀 제대로 읽어보자고요. 제대로 좀 배우자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어느 이렇게 이제 선교 후원을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과정에서 어느 성도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묵게 되신 거예요. 며칠 동안. 장로님 가정이었대요. 근데 이제 마침 자신이 묵고 있는 그 며칠 사이에 그 무슨 교회에서 무슨 파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부부도 드레스 코드가 이렇게 완전 풀 드레스 메이크업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였나 봐요. 근데 선교사님은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마이 하나 걸치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 되는 와이프 분이 이렇게 2층 계단에서 이렇게 다 드레스를 입고 내려오시는데 목에 너무나 눈에 띄는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내려오시더래요. 너무나 아름답게.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권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네요. 근데 선교사님이 말을 뱉고 나서 이제 아차하신 거예요. 내가 말 실수했구나. 해서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나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아유 선교사님 눈썰미도 좋으시네요. 이거 가짜 맞아요. 저는 평상 어디 다닐 때 진짜는 안 차고 다녀요. 진짜는 제 금고에 있어요. 아유 눈썰미도 좋으셔. 이거 가짜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호탕하게 웃더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에 시험 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호탕하게 웃는 분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했대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 실수를 받아치지? 생각한 게 뭐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가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요, 다 가짜예요. 그 가짜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평가를 하든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 이유가 없고 거기에 절망할 필요 없고 시험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가 있다면 그 진짜를 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게 가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목매지 말라고, 다 지나가는 거라고, 다 사라질 거라고, 거기에 시간 쓰지 말라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불의 심판 앞에 다 타버릴 거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진짜 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매를 요구하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더 착해지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지만 아직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학수고대하는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날마다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겨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업적으로 자신을 적당히 포장하고 착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도들을 오늘도 폭로하시고 나의 옛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참 성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